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6월의 첫 주일이자 또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황금 뭐라 할까요? 연휴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를 잊지 않고 주의 전으로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할 수 있거든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마치 분노하는 사회와도 같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우리가 방송이나 매스컴 또 인터넷을 통해 듣는 소식을 보면 이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우리 사회가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과도 같고 어둠의 영이 우리의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갑작스럽게 묻지마 폭행도 있고요. 또 이유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살인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해서 이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서 12장 16절 말씀에서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렇게 잠언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분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수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일과 욕된 일을 의미하는데 이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즉 부끄러운 일과 욕된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분노는 어떠한 이유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내가 무시받는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무시당한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이 자신이 가장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서로 헷갈립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괜찮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 분노하나라고 의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신이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이 분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이 차별받는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이 부분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즉 평등하지 않고 나만 차별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 섭섭해지고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상대방이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절이나 예의일 수도 있고 어떤 언행이나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을 많이 넘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넷째는 어떤 일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할 때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잘 되지 못할 때 이 화가 나고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자신의 기준에서 볼 때 불의하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회의 구조나 현상을 보면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상대방의 잘못을 볼 때에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이 부분도 크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너무나도 거짓과 가짜가 팽배합니다. 생각보다 양심을 잃고 거짓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실이나 사실을 왜곡한 채 거짓된 정보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속이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15절 전반절 말씀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단과 사이비 같은 경우도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심각하죠. 둘째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형식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겉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한 척,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척, 순수하고 깨끗한 척,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온갖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의를 외치지만 자신이 가진 의의를 기준으로 삼아 선택적 정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공격하고 자신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지만 진작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너무나도 관대하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넷째는 본질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부정하며 헛된 우상과 세속적 이 가치관과 풍조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과 상황을 이해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과 상황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 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한 것은 반대로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악만 행하지 않으면 된다, 나쁜 일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착한 사람이다, 만족하며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악한 것도 중요하지만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이고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안, 기쁨을 느낄 때도 있고 마음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그리고 들을수록 반대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지만 늘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오늘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집니다. 생각과 마음으로는 잘 순종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또 행동으로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은 지킬 수 있는 부분과 지킬 수 없는 부분으로 나누어질 때이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생각하며 지켜나가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인과응보나 권성징악,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 고구려 때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일책시비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12배로 갚겠다. 한마디로 이렇게 응징을 하거나 갚아주는 것, 복수하는 것, 이것이 더 상식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쉽게 용서하거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마음이죠. 오히려 화가 나고 괘씸하고 심지어는 본때를 보여주고 싶고 그 마음에 응징하거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오히려 악인들과 패역한 자들에게 선을 도모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처음 시작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다른 표현으로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으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학교 당시에는 홍콩 영화가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느와르 장르도 인기가 있었지만 특별히 소강호라든지 동방불패와 같은 무협 영화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협 영화의 주된 사상은 권성징악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악한 사람, 즉 소위 악당하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 살아남은 아들이 도망을 가서 이 어떠한 계기로
꼭 영화에서 보면 좋은 스승을 만나요. 희한하게 도망가다가 좋은 스승을 만나요. 그리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면 도시에서 안 살고 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네요. 산속에 들어가고 스승의 가르침으로 막 내공을 피우고 무술도 배우고 그죠? 무예를 키워서 막 힘을 키우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아버지의 원수, 어머니의 원수, 형제들의 원수, 내가 갖겠다며 열심히 이제 무술을 연마하고 성장한 아들은 이제 부모를 죽인 잔인무도한 사람들을 상대로 원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술의 경지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 당시 홍콩 영화의 무협은 이 액션 자체가 거의 날아다닙니다. 주인공이 뭐 그냥 장풍 한번 불면은 폭발이 막 일어나고 그죠? 뭐 한번 칼을 휘둘러 버리면 10명이 그냥 죽어요. 단칼에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창에 꽂혀도 안 죽어. 칼로 막 찔리도 안 죽어. 죽을 듯 하면서 웬만해서는 죽지도 않지. 불사신.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비현실적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약방의 감초처럼 즐거움을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무협 영화의 결론은 선은 승리하고 악은 응징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권성징악이 사회의 질서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 내용도 권성징악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똑같이 보복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야 권위와 정의가 생기고 사회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이성과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남미의 아르헨티나 그리고 칠레라는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양국의 우호를 다지기 위해서 국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뭐 브라질에도 여러분 잘 아는 예수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동상이 있는데 아마 남미는 이 캐톨릭이 복음이 전해서 캐톨릭이 좀 강한 편이라서 이 동상이나 이런 형상을 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동상을 예수님 동상을 세우는까지는 좋았는데 이 동상으로 인해서 이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이제 동상을 짓다 보니까 이 마지막 완성 단계에 대해서 또 보니까 예수님의 이 동상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은 이 아르헨티나 쪽으로 얼굴이 향해 있고 뒤통수는 칠레 쪽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양쪽으로 예수님 형상을 다 만들기도 애매하고, 그죠? 또 그게 좀 더 이상하고 해서 어느 한쪽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데 좀 지혜롭게 대각선으로 비슷하게 하든지 뭐 그러면 좋았을 텐데 이 예수님 얼굴 형상 앞면은 아르헨티나를 향해 있고 뒤통수는 저 칠레를 향해 있으니까 칠레 사람들이 열받은 거죠. 야, 예수님 동상이 칠레 등을 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칠레인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분노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의 감정은 거칠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동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판입니다. 더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나쁜 방향으로 치닫고 있을 때 아주 이를 명쾌하게 극복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칠레의 한 기자가 신문에 쓴 재치 있는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칠레인들이 듣고 보니까 그럼 우리가 더 착하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딱 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뭐 이해가 된다. 이래서 이 문제가 조금씩 가라앉게 되었고 이 고조된 칠레인들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이 긍정적인 마음과 함께 평화적인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이런 갈등을 막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오면서부터 철저하게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화목해야 하는데 현실은 절대적으로 완전하게도 화목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능하다면, 상황이 허락된다면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즉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때로는 환경과 상황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평안하고 평탄하며 화목하게만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때로는 오해와 갈등, 불화와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큰 갈등과 다툼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시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도 아니고 과정이기에 또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불화와 다툼, 심지어는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생활 가운데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상사와 동료, 후배 사이에서도 나하고 마음이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마음이 안 맞고 무엇보다 비상식적이고 변덕이 심한 사람이 있으면 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근무 환경이 괜찮다 하더라도 이 만일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힘들고 어려우면 직장 생활이 괴롭고 지옥과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려치아 보자 그러고죠.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사직서도 써보지만 갑자기 이 쓰긴 썼는데 생존에 대한 이 현실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면 사표를 들고 있다가도 그래 내가 참는다 그러면서 참아야지 그러면서 다시 마음이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만큼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적응하고 성장하려면 잘 참아야 하고 자신이 속한 환경과 사람들을 지혜롭게 보는 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가장 중요한 권면이 있는데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악으로 갚다가 악으로 넘어지지도 말고 더럽히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복수가 복수를 낳고 악이 악을 계속 낳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지 말라는. 결국 인간은 악한 일들과 악한 사람들 앞에서 분노하고 때로는 싸우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리고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평화를 함께 도모하는 만큼 지키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공격하게 된다면 절대로 이 화목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둘째는 능력 있는 믿음과 기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과 29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비슷한 표현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는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과 기도 외에 귀신을 쫓아내는 악을 이겨내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 분노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심령은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문제들과 현상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나아가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상한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또한 걸맞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어느 한순간 걸려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 자신이 완벽한 존재가 되면 참 좋겠지만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매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내가 보기에 옳고 그른가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일용할 양식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선을 도모하고 화목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나와 말이 통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과는 어느 정도 잘 지낼 수 있겠지만 사사건건 대립하고 충돌하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이기적인 욕심과 양심이 있을 때 인간은 절대로 선을 행할 능력도, 나아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맡기면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대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서 맡기라, 맡기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의 깊게 주목해야 할 것이고,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근심과 부담이 되고 또한 어떤 문제나 불편한 부분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쉽게 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 상담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이 명령하신 이 맡기라의 요청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가진 문제와 상황 앞에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과 기도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맡김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우리 대구 난강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 믿는 성도는 세상의 논리와 방법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와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분노케 하고 악의 모습들과 무겁게 짓누르는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위기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할 수도 없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과 기도로 우리 영혼의 참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서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으며 늘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